후처가 된 원수의 아내. 옛날 어느 마을에 김대용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유서 깊은 집안의 자손이었지요. 그의 아내는 경랑이었는데 우지사의 딸이었습니다. 마음이 착하고 현명하였으며 금실 또한 남부럽지 않게 좋았지요. 그런데 나라에 난이 일어나 일가 친척들이 모조리 사방으로 흩어져서 대용은 가족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피난을 가는 도중에 한 젊은이와 만나게 되었지요. 이 사내도 아내와 함께 피난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내는 자기 이름을 왕팔이라고 했으며 함께 동행해 가기를 청하므로 대용은 기꺼이 함께 피난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한 강가에 다다랐을 때 아내 경랑이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저 젊은 사내와 같이 배에 오르는 것은 피해야겠습니다. 저 사내는 가끔 나를 이상한 눈초리로 눈여겨 바라보며 얼굴빛도 보통이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무슨 수를 꾸미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왕팔은 큰 배 한 척을 빌려다가 두 집 짐을 모두 실어주며 이것저것 할 것 없이 대용의 할 일을 거들어주므로 차마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 사내도 젊은 아내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큰 사고는 없으리라 생각하였지요. 왕팔의 아내는 경량과 함께 있었는데 아주 상냥한 여인이었습니다. 왕팔은 뱃사공과 친밀하게 이야기하며 마치 가까운 친구나 친척을 대하듯 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기울어졌지요. 김대용은 사방을 둘러보고 적막하고 쓸쓸한 기분에 이상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문득 배가 멈추자 왕팔은 김대용 부자를 갑판으로 이끌어내어 달 구경을 하는 척하다가 뒤통수를 때려서 대용을 물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대용의 아버지가 이 모습을 보고 고함을 지르자 뱃사공이 삿대로 내리쳤기 때문에 아버지도 물에 빠지고 말았지요. 큰 소리에 놀라 대용의 어머니가 아들과 남편을 찾으러 올라오는 것을 또다시 물속으로 걷어차 넣은 다음 왕팔은 비로소 사람 살리라고 떠들어대었습니다. 어머니가 갑판 위로 올라갈 때 그 뒤에 서 있던 경랑이 얼핏 그 모습을 보았는데 가족이 모두 물에 빠졌다고 해도 별로 놀라는 기색도 없이 소리 높여 울기만 했습니다. 아버님도 어머님도 모두 다 죽었으니 나는 이제 어디로 간단 말이냐. 왕팔은 선실 안으로 들어와서 달래며 말했습니다. 부인, 기운을 내세요. 사정이 딱하시다면 저를 따라 갑시다. 집에는 땅도 살림 방도 넉넉하니 충분히 돌보아 드릴 수 있습니다. 염려하실 것 없어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왕팔은 속으로 기뻐하며 친절하게 경량을 돌보아 주었지요. 밤이 깊어지자 부부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까닭을 알 수 없었으나 왕팔의 아내의 말소리가 들려왔지요. 당신 어쩌자고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이에요. 벼락을 맞아 죽을 거예요. 이 말에 왕팔은 아내를 두들겨 팼습니다. 죽는 것이 차라리 낫지. 왕팔은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아내를 끌고 갑판 위로 올라갔습니다. 뒤이어 풍덩 하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그리고 얼마 뒤 아내가 물에 빠졌다고 떠든 왕팔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느새 날이 새어서 육지에 도착하였지요. 왕팔은 경랑을 안내하여
자기 집에 도착하자 대청 마루로 올라가서는 어머니에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가 바뀐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였지요. 왕팔이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아내가 배를 타고 오다 잘못하여 물에 빠져 죽었기 때문에 새로 아내를 얻었습니다. 왕팔이 경랑을 방으로 이끌고 들어가 은근히 정을 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랑이 웃으며 말하였지요. 30이 넘은 남자가 주책과 몰상식도 분수가 있지요. 장돌뱅이 장사꾼도 혼례식에는 막걸리 한 잔씩이라도 나누어 먹잖아요. 당신은 부자이니 그만한 것은 문제가 없잖아요. 그냥 이리 마주 앉아 있다는 것이 너무 처량합니다. 왕팔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즉시 하인을 불러 안주와 술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경랑은 잔을 들어 왕팔에게 술을 권하였지요. 왕팔은 점점 취기가 돌아서 이제는 더 마시지 못하겠다고 거절을 했으나 경량이 큰 잔으로 강권하자 거절하기가 어려워 또 받아 마셨습니다. 취기가 올라 몽롱해진 왕팔은 잠자리에 들 것을 독촉하였지요. 경랑은 술상의 뒤치다거리를 끝마치고 등 불을 끈 다음 화장실에 간다는 구실로 밖으로 나갔다가 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왕팔의 뒷덜미를 손으로 더듬었지요. 경랑은 있는 힘을 다하여 왕팔의 목을 찔렀으나 상대는 죽지 않고 윽하며 일어섰습니다. 다시 한번 힘껏 찌르자 왕팔이 쓰러졌지요. 왕팔의 어머니가 비명 소리를 듣고 주춤주춤 달려왔으므로 경랑은 뽑은 칼을 휘둘러 노파마저 쓰러뜨리고 말았습니다. 왕팔의 동생 왕구가 이 참변을 알았습니다. 경랑은 도저히 빠져나가지 못할 것을 깨닫고 문을 박차고 달아나 연못에 몸을 던졌습니다. 이웃 사람들을 불러서 경랑을 건져냈을 때에는 이미 숨은 끊어졌지만 얼굴만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예뻤지요. 사람들이 왕팔의 시체를 조사하러 들어갔다가 문턱 아래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의 내용은 경랑의 원한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없을 열려라고 생각하여 돈을 모아 장례를 지내기로 의논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구경꾼이 1000명이나 모여들었고 모두가 그녀의 시체를 보자 경건한 마음으로 배례하며 하루 동안 100냥이나 되는 부의금이 모아지게 되었습니다. 남의 일 거들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경량을 위하여 부의금으로 주옥과 폐물, 의복과 금은 장식을 갖추어서 훌륭하게 묻어주었지요. 한편 김대웅은 강물에 떨어지자 나무 널빤지를 부여잡고 겨우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다가 조그만 배에 구조되었지요. 이 조그만 배는 윤이라는 부자 노인이 물에 빠진 사람의 생명을 구조하기 위해 마련해둔 것이었습니다. 김대용은 윤 노인에게 살해하기 위해 찾아가게 되었지요. 윤 노인은 대용을 보자 후하게 대접하고 자기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들의 교육을 돌보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대용이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떤 노인과 노파의 시체를 강에서 건져냈다는 소문이 들려왔지요. 대용이 달려가 보니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였습니다. 윤 노인은 김대용을 위해 관을 2개 마련해 주었지요. 대용이 슬픔에 잠겨있을 무렵 또다시 물에 빠진 여인을 건져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말에 의하면 대용이란 사람이 자기 남편이라고 하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여인은 경랑이 아니었고 왕팔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대용을 향하여 흐느껴 울며 버리지 말아 달라고 애원하였지요. 윤 노인이 자세한 내용을 듣고 나자 하늘의 지시함이라 기뻐하며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도록 대용에게 권했습니다. 대용은 상중임을 구실로 거절을 하였고 앞으로 복수하기 위해서는 여자가 있으면 거추장스럽고 짐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말하였지요. 당신이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만약 경랑이 살아있을 경우에도 복수를 하기 위하여 또 상중이라 하여 인연을 끊으시겠어요? 윤 노인은 그녀의 말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당분간 자신이 대용을 대신하여 그녀를 맡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장례를 치를 때 그녀는 상복을 입고 호곡하며 시부모의 초상을 치르는 것이나 조금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자 대용은 칼을 품에 놓고 복수를 하러 떠나려고 하였지요. 그런데 왕팔의 부인이 만류하였지요. 저는 당이라 합니다. 왕팔과는 같은 고향 출신이었지요. 그때 왕팔이 피난을 간다는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이곳 일대의 해적들은 반이 그들의 일당이니 원수를 갚는 것보다 도리어 재난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젊은 여인의 원수 갚은 이야기가 전해왔습니다. 여인의 이름이 경랑이라는 것까지 밝혀졌지요. 이 소문을 들은 대용은 가슴에 맺혔던 원한이 풀리기는 했으나 슬픔은 더해만 갔습니다. 왕팔의 아내에게 말하였지요. 내 집안에 이런 열부가 있었는데 그를 배반하고 재혼한다는 것은 너무 박정한 일이니 할 수 없는 일이요. 때마침 윤노인의 친구 원공이라는 부장군이 원정의 길을 떠나면서 노인의 집에 작별 인사를 겸하여 들르게 되었지요. 원공이 대용과 알게 되자 의기가 투합하여 대용에게 자기의 서기관이 되기를 부탁했습니다. 대용은 원공을 따라 나서게 되었고 그 뒤 원공은 큰 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대용은 군기에 참여한 공로에 의하여 중령으로 승진하여 돌아오게 되었지요. 당시와 대용은 비로소 부부의 혼례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대용은 경랑의 분묘를 찾기 위해 아내와 함께 남쪽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도중 강을 만나 강 중류에 배를 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배가 옆을 지나쳐갔지요. 배 가운데에는 노파와 젊은 부인이 타고 있었는데 아무리 보아도 이상한 것이 젊은 부인이 꼭 경랑의 모습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선창의 문으로 대용을 내다보는 부인의 모습이 더욱 경랑과 흡사했으므로 대용은 더욱 이상하게 생각하였지만 뒤따라 갈 수도 없어서 순간적으로 보시오, 하늘에 나는 오리떼를 하고 소리쳤습니다. 젊은 부인은 그 소리를 듣자 다음과 같이 말하였지요. 욕심 많은 강아지가 고양이 반찬을 또 빼앗아 먹고 싶은가요? 이 이야기는 그 옛날 경랑 부부가 한 이불 속에서 주고받던 은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대용이 깜짝 놀라 급히 배를 저어 가까이 가보니 틀림없는 경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같은 배에 타고 있던 손님들도 슬프고 기이한 운명에 눈물을 금치 못하였지요. 당신은 본처에 대한 예의로서 경랑에게 인사를 건네왔습니다. 경랑은 깜짝 놀라 대용에게 그 까닭을 물었지요. 대용은 비로소 강에서 겪은 일을 낱낱이 일러주었습니다. 경랑의 사연은 이러하였지요.
경랑은 왕팔의 이웃에 의해 매장된 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누군가가 그대의 남편은 아직 죽지 않았으니 서로 만날 날이 있을 것이오 하고 불렀으므로 잠에서 깨어난 듯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손으로 더듬어 보니 둘레가 모두 담벼락이었으므로 자기가 죽어서 매장되었음을 알았습니다. 때마침 경랑의 장래가 너무 훌륭하고 금은 주옥까지 묻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젊은 불황배들이 분묘를 파헤치고 관을 깨뜨린 다음 금은 주옥을 끄집어내려는 찰나였지요. 경랑이 살아있는 것을 본 불황배들은 겁에 질려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경랑 역시 그들이 자기를 다시 죽이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애원하였지요. 머리에 꽂았던 비녀나 귀걸이 따위는 모두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제발 저를 팔아서 비구니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럼 얼마간의 돈이 더 될 것입니다. 저도 잠자코 있겠습니다. 그러자 무덤을 파던 도적들은 공손히 절을 하며 이렇게 말하였지요. 부인의 정절함은 인간은 물론 신이라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살림이 하도 구차하여 이런 나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만히 계셔주는 것만으로도 황송하온데 팔아서 비구니를 만들려고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경씨라는 부인이 과부댁인데 어린 아이도 없으니 당신을 보면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경씨 부인은 대갓집의 과부로 홀로 살고 있는 늙은이였는데 경랑을 보자 마음이 흡족하여 자기가 낳은 딸보다 더 귀여워했습니다. 경랑이 이러한 사연을 자세히 이야기하자 대용은 그 어머니에게 감사의 뜻을 드렸지요. 어머니는 사위를 맞이하는 듯 환영하였고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대용은 며칠을 머물러 있다 부인 경랑을 데리고 돌아왔고 그 뒤 친어머니 모시듯 끊임없이 내왕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짝지어준 여신. 중국 신화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세상에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 무렵 이 땅에서 여화라는 여신이 나타났지요. 여화는 아래가 뱀의 몸인 여신으로 하루에도 여러 차례 변할 만큼 재주가 뛰어났습니다. 어느 날 여화는 산과 들을 거닐고 있었지요. 하늘에는 새들이 날아다니고 산과 들에는 동물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강물을 들여다보니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지요. 그러나 여화는 쓸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름답긴 하지만 왠지 허전하고 부족해 보여. 무엇이 있어야 할까? 여화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연못가로 갔습니다. 연못가에 앉으니 자신의 모습이 물속에 비쳤지요. 이 세상에는 나를 닮은 동물은 아직 없구나. 만약 그런 동물을 만든다면 이 세상이 좀 더 활기차게 변하지 않을까? 여화는 자신을 닮은 동물을 만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진흙을 파내어 물과 섞어 반죽을 하였지요. 잠시 뒤 여화는 자신을 닮은 동물을 빚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동물에게 생명을 불어넣었지요. 네 이름은 사람이다. 다른 동물들과 잘 어울려 살거라. 고맙습니다. 동물들과 더불어 즐겁게 살아갈게요. 여화는 사람의 모습을 보니 흐뭇하기만 했습니다. 사람은 확실하게 다른 동물들과 달랐지요. 여인을 닮아 몹시 지혜로웠으며 착한 마음과 용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나 대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겠어? 여호와는 이 세상을 사람들로 채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진흙으로 열심히 사람을 빚어내었지요. 하지만 온종일 쉬지 않고 일하여도 하루 동안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겨우 수십 명에 불과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군. 쉽게 사람을 만들 방법이 없을까? 여호와는 국리 끝에 칡덩굴을 이용해 사람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칡덩굴에 진흙물을 묻혀 허공에 휘두르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칡덩굴에 묻은 진흙이 사방으로 튀어 모두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는 많은 사람들을 만들어 넓은 세상을 사람으로 가득 채울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가 손으로 정성껏 빚은 사람들은 부유하고 귀한 신분이 되었지만 칡덩굴을 이용해 만든 사람들은 가난하고 천한 신분이 된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여호와는 사람을 만들고 나니 기분이 좋았지요. 내 할 일을 다 했으니 이제부터는 편히 쉬어야지. 여호와는 하늘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땅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수명을 다해 하나둘 쓰러져 죽어버린 것이었지요. 따라서 여호와는 또 사람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마다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야 하니 너무 힘들고 번거로운 걸. 여호와는 자신이 사람을 만들지 않아도 이 땅의 사람이 언제까지나 넘쳐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궁리를 했습니다. 옳지, 이리 하면 되겠다.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 짝을 지어주는 것이야. 그래서 자식을 낳게 하여 이 땅에서 살게 하는 것이지. 여호와는 곧바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짝을 지어주었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여호와를 혼인의 신이라 부르며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하늘나라에 있었지만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곤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말았지요. 물의 신과 불의 신이 맞붙어 싸운 것이었습니다. 싸움에서 진 것은 물의 신이었지요. 물의 신은 속상한 나머지 산 꼭대기에 스스로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그 산에는 하늘을 떠받드는 기둥과 그 기둥을 땅과 이어주는 줄이 있었지요. 그런데 물의 신이 머리를 부딪히는 바람에 기둥이 부러지고 줄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늘 한쪽이 무너져 내리고 구멍이 뻥하고 뚫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 구멍으로 큰 비가 쏟아져 홍수가 일어나게 되었지요. 사람들은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여호와는 이 광경을 보고 가슴이 너무나 아팠지요. 구멍난 하늘을 하루빨리 메워야겠다. 하지만 구멍난 하늘을 메우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홍수 때문에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지요. 무슨 수를 쓰든지 구멍난 하늘을 메워야 했습니다. 여호와는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 강가를 찾았지요. 강가에는 수많은 돌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그 가운데에서 오색 돌만 잔뜩 골라내었지요. 그러고는 불을 피워 그것들을 녹여 풀처럼 만들었습니다. 여호와는 하늘로 올라갔지요. 그러고 하늘의 구멍을 모두 메웠습니다. 하늘 구멍만 메어서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구나. 무너진 기둥 대신 하늘을 떠받칠 것을 찾아야지.
여호와는 다시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 바다로 갔습니다. 바다에는 큰 거북 한 마리가 헤엄치고 있었지요. 거북 다리가 아주 튼튼해 보이는걸. 여호와는 거북을 잡아 네 다리를 싹둑 잘랐습니다. 그러고는 그 다리들을 동서남북에 하나씩 세워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으로 삼았지요. 그 뒤 하늘이 무너지는 일은 더 이상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그 뒤에도 사람들을 괴롭히는 용을 물리치는 등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달아난 재물. 옛날 고구려 시절 왕위에 오른 유리명왕은 송양의 딸을 왕비로 맞이하였지요. 그런데 왕비는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유리명왕은 다시 골천 사람의 딸 화희와 한나라 사람의 딸 치이를 계실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은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싸움이 끊이지를 않았지요. 이를 보다 못한 유리명왕이 동궁과 서궁을 지어 그들을 따로 머물게 했습니다. 유리명왕이 사냥을 떠나 궁궐을 비운 어느 날 화희와 치이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한나라 사람의 집에 더불어 살던 미천한 첩이 어찌 이토록 무례할 수가 있는 것이야? 화희가 내뱉은 모욕적인 말에 치이는 분통을 터뜨리고 한나라로 돌아가 버렸지요. 이 사실을 뒤늦게 한 유리명왕은 치이를 데려오기 위해 뒤쫓아갔습니다. 그러나 치이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고구려로 돌아온 유리명왕은 치이를 잊고 나란 일에 온 힘을 기울였지요. 당시 고구려는 변방의 선비족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었습니다. 선비족은 상황이 유리하면 노략질을 일삼고 불리하면 험준한 지형에 들어가 숨으니 걱정이 않을 수가 없소. 누가 그런 선비족을 물리친다면 큰 상을 내릴 것이오. 이때 부분노가 왕 앞에 나서며 아뢰었습니다. 선비족은 땅이 험하고 사람들이 용감하나 어리석습니다. 그들을 힘으로 물리치기는 어렵지만 꾀를 쓴다면 굴복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과연 무슨 방법이요? 첩자를 보내어 고구려는 작고 군사가 약하므로 겁을 먹어 움직이지 못한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면 그들은 틀림없이 우리를 깔보고 방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왕께서 적은 수의 군사를 끌고 성을 공격하는 척 꾸미면 선비족은 성을 비우고 추격해 올 것입니다. 그때 제가 군사들과 함께 숨어 있다가 송으로 들어가 공격하고 대왕께서 준비해둔 기병으로 역습하여 협공을 한다면 능히 무찌를 것입니다. 유리명왕은 부분노의 말대로 선비족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선비족은 부분노가 꾸민 계획에 힘도 써보지 못한 채 패하고 말았지요. 선비족에게 항복을 받아내었지만 고구려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부여의 대소왕이었습니다. 유리명왕은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하늘과 땅에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물로 쓸 돼지가 달아나는 소동이 벌어지고 말았지요. 유리명왕은 설지를 불러 달아난 돼지를 찾으라 했습니다. 설지는 돼지가 달아난 길을 따라 국내성의 위나함까지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신이 돼지를 쫓아 국내성 위나함에 이르렀는데 그곳의 산과 강이 깊고 험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땅은 기름져 오곡을 재배하기에 알맞고 산 짐승과 물고기들이 사방에 넘쳐났지요. 만약 그곳으로 도읍을 옮긴다면 백성들에게 이로울 뿐만 아니라 고구려를 노리는 부여의 침략을 쉽게 막아낼 수 있으니 전쟁의 걱정도 피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대의 말이 사실이라면 돼지가 새로운 도읍지를 알려주기 위해 달아난 것이로다.
이는 필시 하늘의 도움이다. 유리명왕은 서둘러 국내성의 위나암으로 달려가 땅을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설치의 마을과 한치도 다르지가 않았지요. 유리명왕은 위나암의 성을 쌓고 도읍을 옮겼습니다. 그 뒤로 유리명왕은 서쪽의 양맥을 정벌하고 한나라의 고구려현을 공격해 빼앗으며 고구려 영토를 더욱 넓혀 나갔다고 합니다. 거북의 등딱지. 옛날에 거북 여왕이 다스리는 동물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 고자질을 잘하는 여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틈만 나면 숲속을 돌아다녔지요. 그래서 동물들의 이야기를 엿듣고 남의 허물이나 비밀을 몰래 거북 여왕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여우가 고자질쟁이라는 것은 웬만한 동물들은 다 알았지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여우만 나타나면 입을 다물고 슬금슬금 피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우는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눈에 불을 켜고 더 극성스레 돌아다녔습니다. 하루는 여우가 숲길을 걸어가는데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지요. 엄마, 저예요. 밧줄을 내려주세요. 여우는 걸음을 멈추고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노랫소리는 떡갈 나무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지요. 여우는 떡갈 나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몸을 숨기고 바라보니 떡갈 나무 앞에서 다람쥐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나무 꼭대기에서 밧줄이 내려왔지요. 다람쥐는 그 밧줄을 타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우는 눈을 부릅뜨고 떡갈 나무를 보았지요. 불현듯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무 위에 다람쥐 엄마가 숨어 있는 게 분명해. 아까 다람쥐가 엄마 하고 노래를 불렀잖아. 여우는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고자질거리가 생겨났기 때문이었지요. 그 당시 동물 나라에는 가뭄이 들어 난리였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해 동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지요. 굶어 죽는 동물들도 있었습니다. 거북 여왕은 머리를 굴리고 굴려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이라는 것이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것이었지요. 동물나라 백성들은 듣거라. 오랜 가뭄으로 인해 우린 지금 떼죽음을 당할 판이다. 나라의 식량이 거의 바닥나서 모든 백성들이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지. 이대로 죽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 젊은이들은 꿋꿋하게 살아남아야 한다. 동물 나라의 늙은 동물들이여, 여러분의 거룩한 희생을 바란다. 여러분의 자식들을 위해 기꺼이 몸을 바쳐라. 자식들이 부모를 잡아먹어야 이 나라가 살 수 있다. 사흘 안에 부모를 죽여 그 머리를 바치지 않으면 사형에 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동물 나라는 지옥으로 변하였지요.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광경이 곳곳에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람쥐는 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람쥐는 소문난 효자였지요. 그래서 여왕의 명령을 도저히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다람쥐는 죽을 각오를 하고 어머니를 떡갈 나무 위로 피신시키게 된 것이었지요. 거북 여왕이 정한 마감 날짜가 돌아왔습니다. 다람쥐는 숲속에서 우연히 새끼 여우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기막힌 생각이 다람쥐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다람쥐와 여우는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러니 여우의 머리를 갖다 바치면 되겠구나. 다람쥐는 해가 개울 무렵
여우의 머리를 들고 동물 나라의 궁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거북 여왕에게 여우의 머리를 바쳤지요. 거북 여왕은 여우의 머리를 다람쥐 머리로 알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한편 떡갈나무에서 벌어진 장면을 목격한 여우는 궁전으로 갔습니다. 여우의 말을 들은 여왕은 고개를 갸우뚱하였지요. 다람쥐 엄마의 머리를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을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더냐? 분명히 제 귀로 들었습니다. 그러니 네 생각에는 다람쥐 엄마가 살아있단 말이지? 예, 떡갈나무 위에 틀림없이 다람쥐 엄마가 있을 것입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내가 신하들과 함께 가서 직접 확인할 것이니 네가 안내하거라 알겠느냐? 다음날 아침 신하들이 궁전으로 나오자 거북 여왕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떡갈나무 근처로 갔습니다. 동물들은 떡갈나무가 바라다 보이는 곳에서 몸을 감추고 다람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지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다람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왕이 여우에게 말하였지요. 안 되겠구나. 우리가 직접 나무 위로 올라가자. 여왕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다람쥐가 부르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그럼 나무 위에서 밧줄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 어서 노래를 불러보거라. 엄마, 엄마, 저예요. 밧줄을 내려주세요. 여우의 노랫소리는 온 숲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찌나 흉내를 잘 내는지 다람쥐의 목소리와 거의 비슷하였지요. 엄마 다람쥐는 다람쥐가 온 줄 알고 밧줄을 내려주었습니다. 모든 동물들의 입이 떡하고 벌어졌지요. 거북 여왕의 명령에 따라 동물들이 밧줄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밧줄을 타고 나무 위로 천천히 오르기 시작하였지요. 밧줄 끝에 매달린 것은 여왕이었습니다. 어서 빨리 올라가거라. 여왕은 맨 아래에서 동물들을 재촉했습니다. 그때 다람쥐가 뒤늦게 나타나 이 광경을 보았지요. 큰일 났네. 다람쥐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동물들이 나무 위에 오르면 다람쥐 엄마를 발견하게 될 것이었기 때문이었지요. 다람쥐는 그때 목총을 돋우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엄마, 저예요. 밧줄을 푸세요. 동물들이 올라와요. 나무 위에 있던 다람쥐 엄마는 아들의 노랫소리를 들었습니다. 밑을 내려다보니 정말 동물들이 밧줄을 타고 위로 올라오고 있었지요. 엄마 다람쥐는 침착하게 나뭇가지에 메어놓은 밧줄을 풀었습니다. 그러자 밧줄에 매달려 있던 동물들이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지요. 떡갈 나무 아래에는 떨어져 죽은 동물들의 시체로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여우도 죽고 신하들도 죽었지요. 유일하게 살아남은 것은 거북 여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겨우 목숨이 붙어있다 뿐이지 몸이 엉망이었습니다. 등딱지가 산산이 부서져 있었던 것이었지요. 다람쥐가 나타나자 거북 여왕이 힘겨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백성들에게 부모를 죽이게 하여 내가 이런 벌을 받는구나. 나를 구해다오. 거북 여왕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다람쥐는 여왕이 불쌍하였지요. 그래서 개미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얘들아, 여왕님의 등딱지가 산산조각이 났단다. 너희들이 이 근방을 샅샅이 뒤져 조각들을 모아다오. 등딱지 조각들은 개미들에 의하여 금세 모아졌습니다. 개미들은 여왕의 등딱지 조각들을 끈적끈적한 악교 불로 붙였지요.
거북의 등딱지에는 이때 조각조각 붙인 자국이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합니다. 개와 달의 싸움. 옛날 어느 마을에 손자 둘을 데리고 사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무척 가난하였지요. 그래서 병이 들어도 야간첩 사 먹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두 손자에게 말하였지요. 이 할미가 없더라도 꿋꿋하게 살아야 한다. 내가 평생 가난하여 너희에게 물려줄 것이 없구나. 내가 가진 것이라곤 절구와 절구공이 뿐이구나. 절구는 형에게, 절구공이는 아우에게 주마. 장독대에 있으니 소중하게 간직하거라. 할머니는 이런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 아우는 장독대에 있는 절구와 절구공이를 마당으로 옮겼지요. 형은 절구를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까지 절구통을 소중히 간직해서 뭐하니? 형은 절구를 마당 한 구석에 쳐박아두고 집을 떠났습니다. 이웃 마을에 간 형은 양을 돌보는 양치기가 되었지요. 하지만 아우는 형과 달랐습니다. 할머니가 물려준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였지요. 이 절구공이는 보통 절구공이가 아닌 것 같아. 어딘가 쓸모가 있을 거야. 아우는 어디를 가든 절구공이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아우는 나무꾼이 되었지요. 뗄 나무를 시장에 내다 팔아 생계를 꾸려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우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가서 뱀을 만났습니다. 아우는 겁에 질려 나무 위로 올라갔지요. 아우의 손에는 여전히 절구공이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뱀이 아우를 올려다보며 말하였지요. 너를 해치러 온 게 아니야. 안심하고 나무에서 내려오렴. 나를 해치러 온 게 아니면 왜 길을 막는 거니? 너에게 부탁할 것이 있어. 절구공이 좀 빌려줄래? 내 남편이 방금 죽었어. 그런데 절구공이를 코에 대면 살아난다고 하더구나. 아우는 뱀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그것도 몰랐니? 아무튼 우리에게 절구공이가 필요하니 나와 함께 남편에게 가자. 아우는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좋아. 뱀이 앞장섰지요. 아우는 뱀을 따라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바위 옆에 커다란 뱀이 죽어 있었지요. 아우는 절구공이를 뱀의 코에 대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뱀이 살아나는 것이었지요. 아우를 데려온 뱀이 말했습니다. 남편을 살려줘서 고마워.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 이 절구공의 요술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으면 효염이 계속될 것이야. 아우는 뱀과 헤어져 마을로 향했습니다. 숲 길을 걸어가는데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요. 어디서 나는 냄새인지 살펴보니 풀이 우거진 곳에 개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지 오래되어 썩은 냄새가 풍겨났던 것이었지요. 아우는 개에게 다가가 절구공이를 개의 코에 바싹 들이댔습니다. 그러자 개는 잠에서 깨어난 듯 금세 살아났지요. 아우는 개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너는 고약한 냄새를 풍겼으니 지금부터 네 이름은 냄새라고 하자. 아우는 냄새를 데리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에는 병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아우는 그런 집을 찾아다니며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우는
병을 잘 고치는 의사로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우가 절국공의로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지요. 그 누구에게도 절국공의의 비밀을 털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절국공의의 비밀이 알려지는 날, 절국공의는 그 힘을 잃게 될 것이었지요. 하루는 아우의 집으로 손님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그 손님은 임금이 보낸 사자였지요. 임금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아우는 사자를 따라 궁전으로 갔습니다. 궁전은 초상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주가 병에 걸려 죽었던 것이었지요. 임금은 아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을 살려주게. 부탁하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공주님을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아우는 임금의 사자를 따라 공주가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공주는 잠이 든 듯 누워 있었지요. 아우는 절국공의를 공주의 코에 들이대었습니다. 그러자 공주가 바로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공주가 살아나다니? 이게 꿈이냐 생시이냐? 그대는 내 딸의 은인이다. 나는 그대에게 내 딸을 주겠노라. 이리하여 가난한 나무꾼이 임금의 사위가 된 것이었습니다. 아우는 임금이 마련해준 저택에서 공주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행복한 나날이었지요. 하지만 아우는 자기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나라 안에는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우는 날마다 아름다운 아내의 얼굴을 보는 것이 즐거움이었지요. 그러다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아름다운 얼굴도 세월을 피해가지 못하겠지. 가만히 있자. 절국공의로 죽음을 없애는데 나이를 먹는 것도 없앨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우는 시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절국공의를 자기 코와 아내의 코에 들이댄 것이었지요. 절국공의를 코에 들이댄 뒤부터 두 사람은 더 이상 나이를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우는 너무나도 행복하였지요. 그런데 늙지 않는 두 사람을 못마땅한 눈길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늘에 있는 달이었지요. 달은 절국공의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이를 먹지 않는 것은 나 하나로 좋게. 그런데 사람 주제에 건방지게 나이를 먹지 않는다고? 어디 두고 보자. 다시는 절국공의를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게 만들 테니. 달은 아우에게서 절국공의를 훔쳐내어 감추어야겠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습니다. 어느 날 아우는 절국공의를 살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절국공의의 곰팡이가 슬었기 때문이었지요. 맙소사, 햇볕에 말려야겠어. 아우는 햇볕이 내리쬐는 앞마당에 절국공의를 내다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절국공의를 지키느라 그 앞에 앉아 있었지요.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혀를 끌끌 찼습니다. 당신도 참. 낡아 빠진 절국공의를 지키느라 시간을 낭비할 게 뭐 있어요. 그런 일은 하인에게 시키셔야지요. 내 물건인데 내가 지켜야지. 하인들이 보면 웃습니다. 아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래서 아우는 더 이상 고집을 세울 수가 없었지요. 절국공이 지키는 일을 하인들에게 시킬 수는 없지. 이 일은 내가 사랑하는 개 냄새에게 시켜야겠어. 아우는 냄새를 불러 절국공의를 지키게 했습니다. 이때 달이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아우 대신 개가 절국공의를 지키는 것을 보고는 반색을 했습니다. 달은 망설이지 않고 땅으로 내려왔지요.
환히 밝은 대낮이었기 때문에 달은 또렷하지 않고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더욱이 개는 눈이 나빴지요. 그래서 달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달은 앞마당에 놓인 절구공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쏜살같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이때 개는 달이 나타난 것을 냄새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달이 절구공이를 훔쳐 달아나자 맹렬히 그 뒤를 쫓기 시작하였지요. 개의 눈에 달의 모습이 희미했지만 절구공이 냄새로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은 좀처럼 잡히지를 않았지요. 개가 달을 물었다가 놓친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월식이 되면 이렇게 말한답니다. 달이 개에게 물렸네. 그리고 월식이 끝나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개가 달을 놓쳤네.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쫓고 쫓기는 개와 달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포석정의 비극. 옛날에 경혜왕이 왕위에 올랐을 무렵 신라는 이미 후백제와 고려에게 수많은 영토를 빼앗긴 뒤였지요. 백성들이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동안 신라 왕실과 귀족들은 왕권 다툼과 세력 다툼에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백성들이 등을 돌리자 견훤이 완산주에서 후백제를 일으켰고 궁예가 송악에서 후고구려를 세웠습니다. 그 뒤 궁예가 쫓겨나고 뒤를 이어 왕건이 고려를 세웠지요. 경혜왕은 후백제와 고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미 신라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창과 칼을 앞세우고 신라를 공격해오는 견훤을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다급해진 신라는 왕건에게 구원을 요청해야만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후백제가 고려와 화친을 맺는다는 소식이 경혜왕에게 날아들었지요. 경혜왕은 초조한 마음으로 고려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후백제 왕 견훤은 꿍꿍이가 있는 자입니다. 그런 자와 화친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경혜왕의 이런 바람에도 고려와 후백제는 결국 화친을 맺고 말았습니다. 경혜왕은 견훤이 신라를 공격해 오지 않을까 두려워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낼 무렵 견훤이 후백제 군사를 이끌고 고려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지요. 고려와 후백제가 화친을 맺을 때 서로 인질을 보냈는데 후백제에서 온 인질이 갑자기 숨을 거둔 것이었습니다. 견훤은 후백제 인질을 일부러 죽였다 여기고 분노하여 고려를 공격하였지요. 경혜왕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고려에 다시 사신을 보냈습니다. 견훤은 양국의 약속을 어기고 군사를 일으켰으니 하늘도 돕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대왕께서 군사를 일으킨다면 견훤은 스스로 망할 것입니다. 왕건은 곧 군사를 보내어 후백제군을 공격했습니다. 경혜왕도 고려를 도왔지요. 양국의 협공을 받은 견훤의 군대는 크게 패한 뒤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싸움에서 패한 견훤은 신라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지요. 견훤은 군사를 정비한 다음 신라를 향해 진군했습니다. 무섭게 달려든 후백제군은 순식간에 여러 성을 함락시켜 버렸지요. 서라벌까지 위급한 상황에 처하자 경혜왕은 고려에 사신을 보내어 구원병을 청했습니다. 왕건은 군사 일반을 급히 신라로 보내었지요. 그러나 왕건이 보낸 구원병이 도착하기도 전에
견훤이 이끄는 후백제 군사들이 서라벌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렵 경혜왕은 왕비와 궁녀와 대신들과 포석정에 모여 연회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연회가 무르익을 무렵 후백제 군사들이 포석정으로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갑자기 닥친 일에 당황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며 달아났지요. 사방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며 북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붙잡힌 사람들은 엎드려 빌며 살려달라고 청했지만 모두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비와 함께 후궁으로 간신히 몸을 피했던 경혜왕은 견훤에게 사로잡힐 위기에 처하자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대신들과 포석정에서 잔치를 벌이던 경혜왕은 이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